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 구절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언행의 근본, 영적인 기본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사랑을 만날 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존재, 내 중심,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어두웠던 깜깜한 방 안에 아침 햇살이 비춰옴으로 모든 게 환해지듯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낮이 되니까 햇살이 비쳐서 사물이 보이듯이 나를 향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꾸 더 열려져서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이 이런 거다, 세상은 가르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게 아니고 이거구나. 사람들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주장하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이 길이로구나. 이 길이구나. 지금 내 감정, 느낌, 경험으로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내게서 오히려 이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이 세대의 풍조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새로운 삶의 핵심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진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절, 2절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성도 간의 생활, 서로에 대한 믿는 자끼리의 형제자매의 사랑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면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거기서 바울은 이제 교회 밖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다 그렇게 믿어. 나는 나쁜 놈이 된 거예요. 내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버팅기거나 돈을 띄어먹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껏 도와주고 사랑해줬더니 나를 배신함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자, 믿음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신체적으로도 공격하고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못마땅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 담임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악의 실체를 직면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이 심히 악하고 마지막 때가 깊어갈수록 악이 창궐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악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악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 지침은 참 간단 명료하고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본문 21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암송 구절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먼저 악에게 지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악의 힘에 넘어가지 마라. 악의 흐름과 영향에 동조하지 마라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처럼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구조에 갇히지 마라, 매이지 마라, 악한 힘에 끌려가지 마라. 이게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냐? 성도는 악을 이겨야 한다.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을 이겨야 한다. 악의 세력 내가 피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악의 세력을 물리쳐라. 악의 역학을 깨뜨려라. 악의 굴레를 끊어버려라. 악을 폐기 처분해라. 악을 없애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또 다른 악으로 그 악에 대처하지 말고. 왜냐? 그게 악에게 지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남이 악하게 군다고 똑같이 악하게 하는 게 뭐냐?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대응하면 악을 진짜로 이기게 된다. 아멘. 악이 역사할 때 선으로 대응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유명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뭐냐? 네가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하면 똑같이 상대의 눈 하나 상하게 하면 된다. 내 이를 네가 하나 부러뜨리면 똑같이 상대방의 이도 하나 부러뜨리는 걸로 끝내라. 이게 구약의 기준으로 보는 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복수해라 그 말이 아니라 상대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상대의 일을 다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부러뜨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하게 복수하고 하지 마라.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약 성경은 이러한 공의의 개념을 초월해서 더 놀라운 선의 새 역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선으로 대해라. 이에는 이가 아니라 거기도 선으로 대해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무력하게 만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설교입니다. 아멘을 의지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4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그거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 또는 핍박, 이거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억누르거나 못 견디게 굴어서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 종교와 문화가 가득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고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일 수시로 사방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신 가족이 핍박할 수도 있고 친지가 핍박하고 주변의 이웃이 공격하고 사회가 냉대하고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내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 논쟁하며 싸워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내가 신앙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어둠의 자식들을 다 멸해 주세요. 내게 승리를 주세요. 내가 싸울 수 없으면 강력한 탄원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대신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그들을 대항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빌어주세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일단은 크게 합시다. 일단은 아멘부터 하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감당 못해도 일단은 아멘. 여러분, 왜 선한 것을 빌어주고 기도하느냐, 축복하느냐? 여러분, 원수가 박해를 멈추고 이제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원수가 박해하다가 이제 박해를 안 하네, 야 이제 축복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원수는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어쩌면 점점 더 악하게 나를 더 해하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해하고 죽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일단은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저주의 언어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도 이전에 보면 주의 종들 중에도 자꾸 저주 이런 걸 들먹거리면서 두려움으로 성도를 조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 하냐? 주의 종의 말에 순종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두려움으로 조종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책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저주하면서 두렵게 만들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축복을 위해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성도끼리만 서로 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축복 속에 생명이 임하고, 아멘. 축복 속에 회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승리하기 원하세요? 악을 이기기 원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세요?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옆에 앉은 분부터 축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순이 뭐냐? 축복하세요. 아멘. 안 해요. 옆에 앉은 사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3번 하면 짜증내지 말고, 5번 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 이 자아를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소와 좀 달리 뭐라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열렬히 극진히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예, 예, 잘 안 되는 거 다 보여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옆에 사람부터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할래요. 당신만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에 피가 흘러야 건강한데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선함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아멘. 마음껏 축복하세요. 자녀들도 축복하고, 예? 여러분이 복을 자꾸 비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할 자에게는 복이 가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와요. 그럼 내가 수지 맞는 거죠. 예. 저주가 아니라 축복.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구체적인 권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최대한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최대한 화목을 추구해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눠서 각각 다르게 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구별되죠. 한 부류는 뭐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 내 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반대.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원수들. 세 번째 부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 내 편이 있고 원수가 있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내 편은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 내 편. 우리 편 왔어? 밥 먹었어? 돈 필요해? 뭐 도와줄까? 우리 편. 원수에게는 그가 원수임을 느끼게 해줘야 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나 너 싫어해. 네가 아프거나 죽었으면 좋겠어. 원수. 그 다음에 상관이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잘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행동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대한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온 식구가 화목하세요. 가정에서 온 식구가 이웃과의 관계도 다 화목하고, 윗집, 옆집, 앞집 그냥 만나면 하하호호,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잠시 만나도 화목하고, 그렇다면 그게 천국의 삶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우리 집안에 화목이 임하고,
냉랭하고 무심한 옆집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임하고, 또 갈등의 용광로 같은 이 사회 속에 화목이 임하고, 이 나라 온 세상에 화목이 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지만 말고, 바울은 뭐라 하냐, 바로 그 화목의 새 역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제 어디서나 전방위적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평화의 사신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위해 일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네 편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무조건 다른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화목을 이뤄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화낼까 봐, 마음이 상할까 봐 매일 안절부절 노심초사하며, 성격상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남 눈치 보고 그저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휘둘리며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울은 두 가지 분명한 단서를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앙의 근본 진리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제사 문제 같은 거예요. 제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원해. 그러니까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제사 드린다. 그거는 화목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화목이 아니라 우상숭배한 거예요. 더 큰 중요한 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안 맞는 관행이나 습관에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은, 그렇게 하는 화목은 참된 화목이 아니고 죄의 힘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바울은 이 말도 덧붙입니다. 뭐냐?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로서는. 이 단서가 붙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로서는. 그거는 내가 화목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가 거부해. 여러분, 그러면 그 거부와 불화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화목하지 못했네, 이러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너희로서는, 나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을 원하고 화목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믿어. 전도했으면 됐어요. 안 믿는 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질문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깨지고 상한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내가 아직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그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세요. 아멘. 내일 말고 오늘. 왜냐하면 내일은 당신이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몰라요. 바로 오늘. 일단은 먼저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부터 한다.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러면 부담스럽네 이러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화목해라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앞에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먼저.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첫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둘째, 선을 도모하고 화목해라. 이제 로마서 본문이 제시하는 마지막 두 가지 승리의 지침은 원수에 대한 지침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거 원하니? 예, 원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마라. 아멘. 이것이 19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인기 있는 주제가 복수입니다. 비운의 주인공이 원수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아주 인기가 있는 주제죠. 평생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주인공. 아내가 갱들에게 당했어. 그래서 그냥 주인공이 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는 애잔함, 통렬함, 시원함,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원수에게 내가 받은 걸 고스란히 되갚아 주는 거, 이게 보복입니다. 보복운전. 네?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자기도 막 끼어들고 보복하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거, 이게 처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복을 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욕구입니다. 악은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고 처벌받게 만드는 게 옳아요. 악은 나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악을 처벌하는 게 맞지만 너 스스로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라. 스스로 복수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원수에 대한 모든 일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내 권한이 아닌데 하는 게 월권이에요. 권한이 없는데 하는 게 월권이란 말이에요. 월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한 짓은 나쁜 짓이에요. 절대로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맞습니다. 큰 상처, 원한을 그 사람이 준 게 원수잖아요. 그래서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원수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나는 네 원수도 사랑한다 그러면 충격을 먹고 삐지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온 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셨듯이 내 원수도 오직 은혜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물론 나를 위해지만 내 원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원수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치고 죽여 없애버린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원수가 행악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왜냐? 나만 정의에 불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다 바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주제 복수는 나의 것, 땡, 복수는 나의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 크게 합시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롭게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뭐냐? 그냥 뭐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내어 맡겨야 하는 것처럼 나를 해치고 괴롭게 하는 원수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케 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그 악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미래를 결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수해야지 이 일념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예?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죽이고 싶어. 계획을 짜.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예? 원수를 내가 미워서 그냥 맨날 그놈 생각하고 독살할까 총으로 쏴 죽일까 그러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원수는 안 죽어요. 걔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살아요. 근데 미워하는 내가 병들고 상하고 피폐해서 죽어요. 그래 하나님 뜻이 뭐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손 띄어라. 아멘.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가 그래야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복수를 안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악한 힘의 연수의 작용이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옆에 친구 탁, 걔는 탁탁, 나는 탁탁탁, 걔는 탁탁탁탁. 그만할게요. 힘들어서. 그래서 집안 싸움 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싸움, 어른 싸움 되고, 응? 그렇잖아요. 악에 보복하면 또 보복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모든 게 뭐냐? 그런 원리예요. 보복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탁 했는데 내가 안 때리면 끝난 거예요. 근데 탁탁 하면 탁탁탁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남편과 요즘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싸워야지 왜 남편과 싸워요? 뭐라냐? 근데 내가 이겼어요. 목사님. 한 달째 내가 말 안 했더니 남편이 항복했어요. 그거는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걸 내려놓으면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 로마서 12장 본문은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참아라. 이걸로 원수에 대한 권면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를 도전하는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 원수라도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라도 사랑으로 섬겨라.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20절 말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원수가 나보다 강할 때 그가 더 잘 나가고 흥하고 부할 때 나는 그에게 어찌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원수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원수가 먹을 게 없어 배고파해. 비리비리해요. 마실 게 없어 목말라 어쩔 줄 몰라해. 그러면 그는 이제 가난하고 약하고 미천하고 복수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럴까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복수는 금물이라 그러네요. 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자. 상대하지 말고 그냥 보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걸로 내 신앙의 사명이 다 끝나는 거냐? 참으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원수가 곤중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공경에 빠진 그 원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지요? 아멘. 예, 이거 우리 소화해야 됩니다. 아멘. 줄여서 배고파하는 원수를 기꺼이 먹이라는 거예요.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빵 조각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목말라 하는 그를 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냉수를 주고 커피를 주고, 말로만 억지로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도록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숯불은 뜨거운 불덩어리인데 불덩어리를 머리에 쌓아놔요? 그러면 원수가 점점 고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뜨거워 원수가 죽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숯불이 심판의 상징이라면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목적이 그에게 나중에 더 큰 형벌과 고통이 임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악행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너 나중에 너 더 죽어라, 그거라면 악행이잖아요. 응?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선한 척 행동하면 그 외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숯불은 심판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참회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해석이 더 우세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인생인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는 우리 모두는 거저받은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1만 달란 탕감받은 종의 비유처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하되 원수조차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해하는 원수가 배고파해. 그럼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말라 해. 물 마시게 하고. 그가 필요한 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형제처럼 그를 섬겨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한 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보면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가 어쩌면 원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악행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그 인생이 속에서 치유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식구, 형제, 자매, 친구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랑의 힘, 이게 사랑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는 게 당장은 더 통쾌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욕하면 욕 한 번 하면 나는 배로 해주고, 누가 바보 그랬는데 나는 온갖 쌍욕을 다 해주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저주해버리고, 내가 왜 남 눈치 봐? 오히려 남이 나 눈치 보게 만들고,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되 몇 배로 갚아줘서 절대로 못 덤비게 만들고, 그게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인상적이고 성공적이고 멋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 우와, 건들지 말자, 다 알아서 겨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내가 똑같이 악으로 행함으로 더해서 악에게 지고 만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예? 악을 악으로 되갚으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 악의 구조에 갇혀서 악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악한 풍조를 따라 살면 나 또한 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악의 역사가 창궐해짐으로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반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최대한 화목,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원수 갚아야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나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몰두한다면, 아멘. 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과 생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종하면 거기서 나오는 진짜 뭐가 있어요. 아멘. 세상의 행복보다 큰 행복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질문.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축복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철저히 의지하며 은혜의 세임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뭘 하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매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악에 정복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 실패하고 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악을 극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괴롭지? 선을 행해라.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멘.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생각,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게 와도 인간으로 반응하지 말고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 복된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더 상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지만 이제 이 틀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체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주의 은혜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높이며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